할렐루야.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 삼간도 천국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중궁궐도 지옥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저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모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조로운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썼는지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고 지은 죄, 한 주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도 어떻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내 영혼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성전이 아닌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 56절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미처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으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또한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체코에 대한 이야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말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은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은 피한 것 같습니다. 체코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로 7,000명가량의 지금 확진자가 체코에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적은 사망자로 인해서 유럽에서 손꼽히게 코로나19를 잘 막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규제들도 하나둘씩 다 풀기 시작해서 5월 말이면 많은 부분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성급하다는 여론도 있어요. 최대한 잘 막아서 빨리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예배도 또 회복해서 많은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감사하게도 잘 막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부디 계속해서 잘 막아서 하루빨리 온 세계가 안정화되기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모임 또한 5월달부터 속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15명 이하의 종교 모임이
체코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상황을,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방역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기간은 우리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믿음이 그리고 내 신앙의 수준이 밑바닥이, 미천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한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발전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를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모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찬양도 있죠. 달리다굼이라는 찬양도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이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찐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회당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41절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부터 등장을 하죠.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니 간절히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회당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 겸 국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정치인, 공무원 이런 것들이 합친 것과 같은 것이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입니다. 또한 회당장은 당시 다수가 바리새파 지지 세력이었어요. 회당장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지역에서 오래 산 유지에다가 재산도 있어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이러한 회당장 직분을 맡았던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자 우리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이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개 땡땡 같은 것들아, 그런 심한 욕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바리새파에게 트집 잡힐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자신의 죽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의 나이는 최소한 40대, 50대의 나이예요. 또한 회당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낭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가 공용으로 쓰여지는 시대에서 그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돈도 많은 부자에다가 지역사회 유지에다가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가문도 좋고 학위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당시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시골 나사렛 총구석에서나 나온 그러한 인물이었죠. 30대 초반의 직업은 목수라는 못 배운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무엇인들 못할까 하지만 당시의 회당장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41절에 회당장의 간구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간절히 청하는 간청이고 탄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인 회당장이 엎드려 젊디 젊은 나사렛 촌구석 출신 목수 출신에게 납작 엎드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회당장에게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라고 믿는 것 앞에 납작 꿇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적극성이죠. 믿음을 향한 적극성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주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내 생각과 환경과 내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덮고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같은 자녀가 있어도 더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는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적극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야이로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다른 사람 한 명이 등장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43절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아주 낯선 병이 하나 등장합니다. 혈루병은 한자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피혈자에 새어나올 루예요. 그래서 혈루, 피가 새어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만성자궁출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은 소위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또한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따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생적인 문제, 또한 전염의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영적인 교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타인을 만지면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원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잘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자기 혼자 격리돼서 생활하면 되는데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군중들에게 밀리며 오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출혈이 그치고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본인에게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다.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혈루증이 걸린 여인은 용기를 내서 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여인은 떨며 나와서 엎드려 자신이 손을 댔고 그리고 자신의 병이 다 낫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판결만 남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정한 자가 만진 자는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더러워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나 여자가 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본인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더러운 그런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린 자들은 저주받은 인간, 더러운 인간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이 경멸하는 거예요.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욕과 멸시함을 지금껏 당연스럽게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꺼내신 첫 마디는 바로 딸이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마치 저주받은 이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믿음을 소유한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상처받은 영혼까지 치유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극적으로 그려지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와중에 또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사건 때문에 지체된 것이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만 없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죽었다고 하니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해진 이 소식이 야이로의 심경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지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방금 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치유받는 현장을 목격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가 치유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이로 또한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의 권위, 지식, 명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다림, 바로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본문의 야이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모시고 가는 여정 가운데도 뜻하지 않은 변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달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라는 이 동사는 확신을 두다라는 말과 더불어 맡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상황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2020년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외국 땅에 살면서 무엇 하나 의지할 것 하나 없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 인생의 파도처럼 닥쳐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 큰 파도와 태풍이 닥쳐오고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 야이로와 같이 외동딸이 죽어서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온전히 이 상황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기만 하면 이 상황을 주님께서 반전시키시고 이끄시며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할 때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흥미롭게 여겨졌던 부분이 숫자였어요.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 이 숫자가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의 기자가 숫자를 적어놓은 걸 보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던 여인과 12살 된 아이가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공교롭게도 이 12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12해라는 공통의 시간이 있지만 둘의 인생은 그리도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12해 동안 사회적 소외와 차별로 인해 그리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인생의 나락에서 공동체에서 버려지며 바닥까지 떨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당장의 딸은 같은 12해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가진 자의 삶,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차 외에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둘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으니, 한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여인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죽어서 시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부정은 끝을 상징합니다. 부정이란 말 안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부정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방법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율법이 도리어 깨끗함의 길을 제시를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거룩해진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제단을 의미하지요.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지고 가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율법을 어기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에 닿으시면 부정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오히려 정하게 하시죠. 시체를 만지심으로 부정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시체가 살아나서 정해진,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 앞에 그 누구든 동일한 거예요. 공동체에게서 버려진 자와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자가 대비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장벽도 없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측근 제자 3명, 즉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함께 아이를 보러 들어갑니다. 이미 장례의식은 시작되었고 이웃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곡한 사람들이 모여서 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아이의 죽음을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한번 야이로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은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나는 친구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을 것인가? 진짜 나의 딸은 지금 자고 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극한으로 몰고 가서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이웃 사람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렇게 세상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었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건강한 성도는 두려움의 무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의 마음은 두려움이 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자고 있다라고 한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서 결국에 자신의 외동딸이 살아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혹여 오늘 본문에 비웃는 무리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또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길을 또한 제시하시는 내 구주 예수님을 우리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 발표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는 15명 이하 예배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방문하지 못한 집들, 그리고 이번 주에 방문해서 체코 한인회에서 우리 제공해 주신 마스크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고 각 가정의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말미에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주소로 SNS 확인해 주셔서 함께 교제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 시작했죠? 우리 줌 어플로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또 아주 재미있게 좋은 시간, 오랜만에 또 얼굴도 보고 하니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저녁 7시에 제가 링크 그 전에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조범미 자매, 박민주 자매가 프라하 식빵 언니를 오픈했어요. 빵집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타에 보면 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거기서 보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맛있는 빵 맛있게 한번 드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헌금해 주시고 헌금하실 때 헌금하신 분 이름과 목적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난주 헌금하신 분 명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은 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자 삶 가운데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반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조금 느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한 나라의 상황이 아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근원적으로 모이지를 못하니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아끼며 감싸 안아서 이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하여 귀한 물질 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려진 물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지체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땅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과 지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